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의 고백이 늘 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더 그 지경과 감사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시고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세워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도 의심이 생기면 안 되죠. 또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의심은 이제 변절이라고 하는 문제로 확대되어질 수 있어요. 저분이 신앙이 온전치 않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왜 이게 동굴 소리가 날까요? 타협되지 못하고 점점 이 간극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 의심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돼요. 물론 뭐 실제로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8, 90년대, 70년대에는 뭐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 이단과 사이비 역사들이 뭐 꽤 같이 동행해 와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종종 이제 뭐 목사님들은 제외하고 이제 성도들 중에 어느 이제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어느 뭐 신학원을 등록하거나 뭐 어떻게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갔다가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라는 거, 성경을 또 익힌다라고 하는 또 이 진리를 깨닫는 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지라고 해서 은혜를 받고 또 스스로에게 큰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잘못된 길을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제 분리되고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또 교회 안에 시끄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뭐 단순히 그게 뭐 목사의 어떤 그런 잘못 아니면 성도의 잘못을 떠나서 이런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의심과 또 잘못된 것을 안다라는 건 이렇게 위험합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목소리 큰 사람, 근데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서운 게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 전혀 이것이 옳지 않은데 이제 확신이 생기면 목소리 큰 사람은 이제 더 크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도저히 이제 간극을 이제 좁힐 수 없죠. 물론 요즘은 이제 검색도 하고 알아볼 루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근데 이제 종종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가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바로 찾아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래도 정확한 걸 늘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습관을 찾다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찾았어 이런 내용인 것 같아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또 혹시나 상대방의 자존심 때문에 또 괜히 또 옳은 말을 해주면 또 괜히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감추고 저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른 것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은 또 바른 것을 깨닫고 싶어 해요. 아는 걸 중요하죠. 저도 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 이제 늘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확신 가운데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과 의심의 요소들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인 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초월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혹은 이 목사에게 의심으로 오게 해요. 네가 하고 있는 게 진짜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와 너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복음과 또 신앙관이 진짜냐? 라고 하는 의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더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확신하게 되고, 아, 내가 이래서 이 교회 사역과 하나님 부르심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쓰게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한 훈련과 또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목사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을 외치게 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정치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좀 인간적인 것에 편향된, 물론 뭐 우리가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설교 안에 정치든 경제든 뭐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편향적인 것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의외로 더 많은 의심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담임 목사로서 살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돼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의심이나 또 잘못된 것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뭔가? 우리가 뭐 제가 진리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뭐 의심할 수 없는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 진리, 제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 진리는 무엇이냐? 어학적인 단어로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도리. 이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써요. 그러니까 참되다라고 했을 땐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에 참되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와 이론과 어떤 이 명제가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즐거워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명제의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해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저 사람이 이해해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해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했는데 또 맞아요.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한 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좀 중요한 건데 사유화의 법칙이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진리는 누군가에게만 속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소유가 되면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나 이제 논문을 뭐 쓰는 이제 박사들을 보면 왜 논문을 쓰나요? 그 지식을 나에게만 있으려고 그 지식을 기록할까요?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이유는 내가 알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한 이것들이 진짜 너무나 가치 있다. 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논문한 연구들이 그래도 내가 연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치에 맞다. 그래서 내 지식을 나한테만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공론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고 무엇을 하냐면 토론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논문을 하나 쓰게 되면 토론을 꼭 거칩니다. 왜 토론을 거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이 논문을 읽고 설명하고 이해되고 또 혹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한 사람이 그 반론을 듣고 이 논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 나가는 과정도 이 논문의 필수적인 작업이에요.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하냐면 바로 내가 깨달은 진리,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연구한 거, 이런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 진리라는 것이죠. 저는 진리를 설명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의 이론에서도요,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것이 언제나 옳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란 얘기일까요?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이제 주입식 교육의 참 맹점 중에 하나는 마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인 마냥 가르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이고 또 이치이지만,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이 이것이 법칙인 양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교과서의 책들을 지금 커서 돌이켜 보면은 꼭 맞지는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이라는 건 이 사람이 했을 땐 맞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했을 땐 아닐 수도 있고, 또 환경과 시간과 배경에 따라서 그 이론들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된다는 건 진리가 아니죠. 근데 법칙은 뭘까요? 법칙은 누구나 그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은 사실 이제 진리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과학의 이론에서도, 과학의 어떤 그런 학설에서도 법칙이 있어요. 뭐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누가 이야기해도, 누가 설명해도, 누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을 하나 깨닫는 건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겠죠. 법칙을 하나 만들고 형성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게 되면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얻게 돼요. 근데 그만큼 진리를 소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믿음 안에서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 의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흔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극에 달했죠. 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의심을 극에 달했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목사와 성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은 건 정말 기도해보고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보면, 정말 말씀을 읽고 내가 찬양해보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의심할 만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위기 때도 우리가 예배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줄어들어 있지만, 이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 점검하면, 오히려 더 이때 확신이 되면 우리는 더 진리로 사로잡히게 돼요. 진리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굳건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리로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즘은 정말 거짓 뉴스가 판을 칩니다. 너무 많은 거짓 뉴스가 있어요. 물론 심지어 이 거짓 뉴스도, 거짓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잘못된 뉴스도 심지어 공중파에서도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에서 잘못된 뉴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단호하게 구별했으면 좋겠는 건, 개인적인 것에 어떤 그런 뉴스들을 만드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했다. 물론 뭐 아예 믿지 말라면 또 이게 좀 충돌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그런 뉴스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최소 10번은 그렇고 한 5번은 되새겨 보세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뉴스를 듣고도 그런 비판의 시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무조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제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신앙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체득하고 깨달아지고 의심해 봤던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쌓였던 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그랬더니 그 시기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참 뭐 목사로서 뭐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의 99%가 가난합니다. 뭐 이렇게 여유롭진 못해요.
물론 뭐 저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저는 뭐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늘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공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은 어려워요. 물론 뭐 집이 요즘 말로 집이 있으면 뭐 성공한 거지만 대부분이 뭐 집이 없고 대부분이 이제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질에 막힘이 있었을 때 막 손길을 펼쳤을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목회자에게 이런 목사에게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고 또 때로는 이 물질에 대해서 가족에 관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상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려움들이 돈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믿을 건 은행밖에 없으니까 은행 가서 해도 안 되잖아요. 뭐 이게 뭐 집값이라는 게 뭐 월세 전세를 구하더라도 도무지 안 되는 게 생기잖아요. 참 그래서 아내랑 저랑은 돈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다. 제가 전도사 때도 뭐 생활해도 한 번도 어렵다라고 성도들에게 내색한 적은 없는데 야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어렵다. 그래서 덜컹 또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 돈 모아는 계약금 날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다행히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하는데 어 누구에게 빌린다고 빌려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도금을 낼 한 일주일 냈는데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못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안 빌려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참.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자를 더 쳐주겠다고 이자를 주겠다고 그냥 빌리는 것도 아니고 전 그때 이제 부목사인데 그래서 이자까지 주겠다는데도 그거를 안 됐어요. 너무 큰일 났다. 아무리 설명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이러면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안 빌려주겠다는 걸 뭐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방법을 찾고 또 여러모로 이제 소식을 전하고 하다가 한 선교사님한테 돈을 선교사님한테 돈을 빌림 받고 또 주변에 또 어떻게 아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신 분이 있고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건 이제 목사들은 신용대출이란 게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원래 또 신용대출은 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을 어떻게든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카드 대출은 또 감당할 수 없는 저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신용대출을 해봐야겠다 했다가 은행에서 주거래은행에서 저기 지점으로 가보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신도 아니고 가능성이다. 이때가 이제 중도금은 이제 그 선교사님 빌려주신 돈이랑 이게 다 됐는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잔금 치러야 되는 이제 비용이 얼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다 빌릴 대로 빌리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은행원의 말만 믿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서류들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교회 서류와 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만 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도저히 뭐 짜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몇백만 원이니까 너무 큰 돈이죠. 한 3시 정도 이제 은행에 서류들을 보완한다고 해서 다시 들고 오전에 갔다가 다시 또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 이제 3시 반에 닫으니까 그때도 3시 반까지 했는데도 막 계속 이 방법하고 저 방법에도 안 된다고 대출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지금 가면 전 내일 잔금 치르는데 못 한다고. 거의 이제 얼굴엔 이제 거의 이제 울상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 직원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고. 그러더니 거의 한 4시 반인가 다행이라고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편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다 모든 것이 될 것처럼 다 만들어 주셔서 뛰어들었는데 왜 하나님 그 길을 다 막으시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불의의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거나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의심의 안개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뭐 비록 뭐 제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렸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선 이런 안개가 걷혀졌던 확신이 들었던 믿음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작업들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진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확신들이 그런 노력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인간의 몸은 어떠냐? 자꾸 편해지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골라서 듣고 싶어져요. 거짓 뉴스를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라고 하는 고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다가 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으니까 거짓 뉴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영역을 넓혀가자. 우리의 삶의 진리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의 확신들이 확실해져야 우리가 믿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성도의 관계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성도님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과거에 물론 저는 이제 좀 문화 변형론자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문화를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아예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이 공동체 생활이나 뭐 수도원, 예전에 이제 과거의 중세 시대처럼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은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물들어서 제약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주의로 분리주의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문화 변형론자에 좀 더 가까워요. 이게 뭐냐면 특별 계시, 우리가 진리라는 건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도 있어요. 일반 계시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자연 사회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이 꽃을 보면서 깨달아요. 올해는 이제 찬바람이 조금 더 오래 불어갖고 원래 개화 시기가 지난주였는데 이제 한 주씩 다 미뤄졌잖아요. 남극이 지금 뭐 영상이 돼갖고 눈이 막 얼음이 막 엄청 녹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인간이 잘못된 뭐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이런 자연 현상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면 이 문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 자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악질처럼 살면 안 되지. 제발 좀 그렇게 도전 받으세요. 그래 또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드라마 봐도 좋다니 드라마 실컷 봐야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중독이 되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 때 딱 물러설 수 있으면 뭐 그 정도 선에서는 무엇이든. 요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 저희 때는 어렸을 때 게임하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게임하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저는 워낙 운동이 좋아서 게임은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어려서 운동만 좋아했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보고 게임하지 말아라 불가능한 일이 됐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하는 거 좋아.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진리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내 삶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의 접근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문화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섭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변치 않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여잡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자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붙들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중세 교회가 많이 피폐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다시 세웠던 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인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라틴어로 기록됐던 어려운 성경이 이제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변화되고 읽어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자 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개혁의 발걸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았을 때도 성경을 떠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 하다가요? 성경 읽다가 화장실에서 성경 읽다가 변화된다니까요. 화장실에서 벽에 붙어있던 벽지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로 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과 자꾸 멀어지게 하죠.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의 말씀과 큐티책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녹화하고 이것 저는 이제 사실 아내에게도 가끔 그 얘기해요. 차라리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녹화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작업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성도들 보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녹화를 하면서 약간 왜냐하면 괴리감이 있으니까 또 현장감도 없으니까 참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설교를 듣다가도 뭐 오늘의 말씀이든 100%뭐 동의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우리 성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닌 것에 꽂혀서 부정적일 필요는 굳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관점에 그러니까 이인수 목사의 말을 듣고자 하는 신앙 삶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설교에 100% 동의할 수 없어서 그 동의하지 않는 것에 꽂혀서 우리가 굳이 부정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이인수 목사를 자꾸 설교를 자기 설교를 옹호한다 그렇게 관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도움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 삶이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덕이 안 되고 설교도 덕이 안 되고 보여주는 모습도 덕이 안 돼서 도무지 듣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거부가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도무지 설교가 들리지 않고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굳이 부정의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등호로 따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더 가치가 있는데 이인수 목사의 말에 꽂힐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부정적인 것에 꽂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작업도 동행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또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것을 쓴 것이 기쁘다라고 말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까지 좀 잠깐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어느 성경 같아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성경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가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듣고 깨달은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도 구약의 그 말씀도 역시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은 바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눈으로 본 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과정이 있는 게 참 믿음이다. 그래서 신비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서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눈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세히 들여다 보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때 체험하고 육감적인 거, 그렇죠? 손으로 만지고 이 주물럭거리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신앙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만져보셨어요?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까? 더 확신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의심이 될 때 들여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봐요. 그리고 만져봐요. 자세히 살펴봐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이 기록의 시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자세히 살펴봤고 들었고 우리가 만져봤다라는 거. 만져봤다. 그럼 이거는 확인된 보편화된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이 구약의 말씀의 시작의 생명의 말씀에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만 두는 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나에게만 두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전도를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손주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럼 손주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억지로 하십니까? 사랑으로. 어떻게든 사랑으로 되더라고요. 물론 버거워서 억지로 할 때도 있겠지만 키우다 보면 미운 7살, 6살 때 고민스러운 나이 때 되면 참 그럴 때도 있지만 나이 들어도 손주는 손주예요. 아마 이제 대학생 이상 되신 손주를 두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손주는 손주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렇다는 거죠. 억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 보고 만져보고 자세히 살펴본 게 다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전한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내가 본 것을 전해요. 근데 오히려 누구에게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당연한 걸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제가 서론에 박사들이 왜 논문을 발표하고요, 왜 반박이나 왜 이런 피드백의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있냐면, 내 가치가, 내가 요구한 것이 나만 옳다라는 것으로 인정받기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구한 이 박사의 논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막 찬사를 받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독은요, 바로 남들이 내 지식을 인정해 줄 때 기쁨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뭔가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복음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진리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것을 가만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인이 됐고 우리에게 진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해요.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 봅시다.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확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전해 봅시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마냥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돈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간 들어가잖아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커요? 진리가 더 큰 거예요. 진리의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사실 이제 저 부임하고 한 120명, 130명도 출석한 주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이전하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 물론 코로나 가운데 지금 거의 한 절반, 이거 코로나는 출석이 거의 이제 40명이니까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죠. 그 위기감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감이 있었을 때 저의 선택은 죄송하지만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로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진리로 사로잡히면 진짜 교회예요. 억지로 막 계속 뭐 한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안 되죠. 내 안에 진리로 진짜로 채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로 채워졌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우리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임원을 맡길 때, 아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 성도님 스스로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심이 생기는 게 저는 오히려 긍정의 요소라고 봐요. 의심이 있고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나 오히려 저는 우리 성도에게 더 진리로 확신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확신과 그 진리 가운데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셔서 억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진리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간마다 우리 어려운 일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해달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오실지라도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과 우리 환경 가운데 고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서 때로는 의심의 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심하면 자꾸 내 몸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때일수록 오히려 생명이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안개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굳건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보고 만지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이길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